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경배받아 마땅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주가 아닌 찬양의 군은지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격려의 말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무더위와 분주한 삶으로 지치고 고난 영혼이 편히 쉴 곳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신 말씀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남과 북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적고 자금에 사단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게 하려 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는 10월 13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신승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용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어느 하나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자녀들의 진로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 직장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필요로 채워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받아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매년 한 번씩 이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주일 오전에 살펴본 이 성경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요나서, 요한복음, 가장 최근에 작년에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이렇게 4권의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성경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야고보서를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 좋은 쪽으로 유명하다기보다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지푸라기 같이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항상 로마서와 비견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 교리인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루터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제일 뒤쪽에 갖다 붙였습니다. 아예 삭제하지 않은 것만 해도 용하죠. 제일 뒤쪽에 갖다 붙여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로마서와 항상 비교되면서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독교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면 야고보서는 교리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삶의 변화에 대한 지혜가 가득한 책인데 이걸 교리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죠.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서 교리를 뽑아내지는 않거든요. 잠언에 지혜로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1장부터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 외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책의 저자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성경에는 주님의 형제라고 나와 있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사도 야고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사도 야고보가 일찍 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하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기록 자체만 봤을 때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아쉽지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이라고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하면 특별히 두 구절이 있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데리러 와가지고 미쳤다고, 우리 형님이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쳤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가족들이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미쳤냐고 하는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미쳤다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그런 가족들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뿐더러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이런 야고보가 나중에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이유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거든요. 그러니 남은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라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 이 종이 헬라어로 유명한데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둘로스의 뜻 여러분 아십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자유도 없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인권도 없고 자기 사유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결혼할 자유도 없고 죽을 자유조차 없는데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둘로스, 노예로 고백하는 모습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거든요. 디아스포라 12지파입니다. 유대인이 흩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는 멸망시킨 나라를 자기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때문에 구석구석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바벨론도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흩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제국 곳곳으로 간 유대인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좁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로마 제국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래도 같은 동족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립하면서 어떤 중요한 것을 일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큰 도시로 가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또한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는 갖은 이유로, 타인에 의해서, 또 자의로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뒤에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인종적인 것을 상징한다면 이 12지파라는 이 단어는 영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정복할 때 지파별로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전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파 중에서 실패한 지파도 있거든요. 아니 12지파가 힘을 좀 모아가지고 함께 좀 공격을 했으면 훨씬 쉽게 가나안을 정복했을 텐데, 유다처럼 힘센 지파는 물론 정복했지만 뭐 작은 지파는, 단 지파 뭐 이런 지파는 제대로 정복도 못했습니다. 피해가지고 그냥 이방인 가나안 족속을 피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도망다니다시피 한 그런 지파거든요. 그래서 왜 좀 힘을 합치지 않았을까라고 의아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파별로 땅을 할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지파다. 너희들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2지파 하면 사명이 떠올라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12지파는 사명의 의미, 이 영적 정체성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12지파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함께 모이지만 그 외에는 흩어져서 자신이 맡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죠. 야고보가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지금 글을 쓰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매년 한 번씩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각자의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세상을 회복하라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그러면 흩어지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모여야 힘을 내죠. 맞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고향을 떠나면 문화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류 문화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소외되고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인종차별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 아무리 발달된 나라라고 문화적으로 앞서간다 하더라도 인종차별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당시 로마 제국이 흩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또한 주류 문화는 강력한 매력과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류 문화에 편입되면 편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너희도 같이 해. 우리가 믿는 신 너희도 믿고 우리가 하는 생활 방식 너희도 따라와. 그렇게 하면 비록 인종차별은 좀 받을지라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류 문화에 휩쓸려 가면 같이 가는 거죠. 그냥 둥글둥글하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나지 않게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중간만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2절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12지파로 살고 있으니 시험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의 심각한 핍박도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으니 외부의 핍박 외에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의 갈등들, 이것도 다 시험입니다. 그러고 보니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시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별일 아닌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시험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친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좀 더 애쓰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 3기 이상이다. 이러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 재취업이 쉽지 않다. 이것도 시험이죠.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작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회복하려고 좀 애를 쓰고 연락도 해보고 메시지도 남겨보았지만 그 사람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볼 때마다 불편하다. 이것도 충분히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되돌이키기 어렵다면 참 힘든 시험이죠. 야고보서는 믿음이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시험을 실질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 힘과 노력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한 권면은 기뻐하라입니다. 그것도 기쁜 척 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쁘지 않지만 기쁜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 기뻐하자.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다고 자꾸 말하면서 노력해보자. 지금은 기쁘지 않지만 노력해야지. 이것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로지 기뻐하는 것, 즉 시험 전부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말한 항상 기뻐하라보다 더 힘든 말씀 아닙니까?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험 자체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건데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떨리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세상 속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우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죠. 만약에 나는 부딪힘이 전혀 없다. 나는 세상과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는다. 함께 잘 살아간다. 그게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시험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왜 질병에 걸리는가? 이런 생각은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따라서 시험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믿음의 시련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예수 믿기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수 믿기로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 자녀가 다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몇 번의 사건을 거치고 나면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어서는 안 되는갑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어온 종교가 아닌 다른 걸 믿어서 이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결국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내면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외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해 나가야 될 성품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죠. 동시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종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유혹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험은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기다려야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강제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험은 너희들이 인내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기쁘게 여기라고 이런 논리를 우리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인내가 요즘에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이 젊은 세대일수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고 나중에 성장하는 스토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콩쥐와 파치가 늘 억울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도 언니 때문에 늘 고생하지 않습니까? 계모하고 때문에. 근데 요즘 웹소설을 보면 이런 전개로 가다 보면 처음에 주인공이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누명 쓰고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면 코멘트란에 그만 하차하겠습니다. 독자들 그랬습니다. 작가한테 협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암이 생기겠다. 암 유발자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돈을 벌려면 아주 빠르고 화끈하고 시원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독자들에게 몰아갑니다. 인내하고 참고 주인공이 그렇게 당하고 하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내가 인기 없는 이유죠. 그냥 처음부터 잘 나가야죠. 처음부터 주인공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레벨이 다른 그런 존재로 그냥 화끈하게 나가야지. 주인공이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너무 느리게 성장하고 이러면 독자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요즘 우리 시대에 인기가 없어진 그런 성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시작부터 인내를 강조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인내
이 참는 것은 내면의 성품이기도 하고 외적 행동이기도 하다고 좀 어려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빌라 히벨스 목사님은 인내에 대해서 보다 직관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아주 쉽게 잘 설명했습니다. 왜 인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책 읽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공부를 포기하고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책 읽기를 포기하고 TV를 봅니다. 왜요? 더 쉽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고 그 순간을 넘길 때, 즉 인내할 때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특히 야고보서가 기록된 1세기 상황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흩어져 있는 소수입니다. 자기 이익을 좀 내세우려고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과 이웃들로부터 당하는 핍박, 배처,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주류가 되는 상황은 그 당시로 보면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사실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주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300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인내하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미래적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외치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기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 1세기 로마 제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죠. 사회적 지위도 부족하죠. 이 소수민족 종교도 소수 종교 누가 인정해 줍니까? 사회 주류로 올라서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인내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한번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 모든 신앙의 문제와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일종의 한탕주의죠. 제가 보기에는 은혜 한탕주의일 것 같습니다. 한탕주의로 뭐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 인간의 인격과 성품은 결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조금씩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 소유는 많지만 순전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금방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따라서 1세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야고보서는 오히려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에 더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시험 받는 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좀 시험도 얻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만 좀 주시지 왜 우리를 시험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새롭게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고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내합시다. 예수님처럼 인내합시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인내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여전히 멀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내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 따라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키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인내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이기, 무엇이든 빨리 해내기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만들기 때문에 참으로 시험 만날 때마다 인내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필리핀 뚜게가라오의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자선 선교사님은 은퇴하셨는데도 다시 뚜게가라오에 가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정인 선교사님과 김자선 선교사님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뚜게가라오에 뭐 교회만 해도 뭐 30개가 넘고 기도처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두 분이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교는 선교사님이 떠난 후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제 뚜게가라오에 현지인 지도자들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뚜게가라오 김자선 강경인 선교사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필리핀 뚜게가라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뚜게가라오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님 몸이 약합니다. 각종 아버지 병으로 각종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시겠다는
아버지 그 거룩한 열정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명 다하는 날까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건강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이가라오에 현지인 지도자들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현지인 지도자들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현지인 지도자들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아버지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스스로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 뚜게가라오를 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님 생명 다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뚜게가라오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현지인 리더들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현지인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많은 리더들이 생겨나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월 두 번째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주일 오전에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물질로 또 기도로 섬기고 있으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목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3일 총동원 주일이 딱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씩 해주시고 우리 회심의 기쁨이 넘치는 갈보리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그 말이 여기에 소속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 한 명만 빠지면 되긴 되죠. 나 하나쯤이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면 힘드니 열심히 동참해서 우리 생명력 넘치는 갈보리 교회 되도록 다들 힘써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는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